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깊은 의미가 담긴 구절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대할 때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담과 그리고 여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건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여자와 또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 죄값이 치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자를 통한 구원, 이것이 이제 원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1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100년 동안 어떻게 그 한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믿음 하나로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고, 히브리란 말은 이제 이브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강을 건너온 자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로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신을 따라가는 이 존재, 그 믿음으로 신이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 그의 인격을 완성하고 또 그의 삶을 완성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이제 제시해 주셨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 유대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제 구원자가 이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이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탄생되는 그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이 교회는 이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교회는 이제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제 그 구원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일이죠.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활동을 멈추게 해야만 그 마귀는 계속해서 본인이 심판받은 날을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정에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교회가 원래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이 내용도 바로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라고 되어 있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아이라 그랬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권이 있는데, 하늘에 있었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한 크고 거대한 붉은 용이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강력한 권능을 가진 그 용이죠. 그가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왕관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붉은 용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불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겠죠.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용어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또 그리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별과 같은 자들을 바로 땅에 떨어뜨려서 무너지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용이, 그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먹어치우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강력한 권능을 가진 이 용이 이러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뭘 도사리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그 아이를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또 뱀의 머리에 대한 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연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헤롯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역하게 되는 이 땅의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그리고 제2, 제3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마귀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용은 뭡니까? 용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 용이 뭐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옛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뱀이 뭐죠? 바로 에덴에 있었던 뱀입니다. 그래서 옛 뱀 그러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여자와 또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또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용, 그다음에 뱀, 그다음에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했던 것은 온 천하를 꿰버렸다, 꼬셨다. 온 천하를 거짓으로 꼬셨고,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땅에 쫓겨나게 됐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하는 그 타락한 천사의 무리도 함께 이 땅에 쫓겨나게 됐다. 그들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 이것이 이 지상에 쫓겨나게 됐다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타락한 바로 존재가 바로 이 용이고 이 뱀인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거짓의 자손들이다.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줄을 잘 타야 된다, 어느 진영이냐, 뭐 어느 그룹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룹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당입니까? 천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도 아니라 천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당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라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 정말 성공할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죠. 그렇게 거짓말하면 이기는 것 같고 모함하면 이기는 것 같고 뒤통수 치면 내가 얻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7머리와 10뿔과 7면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었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많이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마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게 되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누릅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이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제거하고자 바로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잡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그런 싸움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싸움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이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 갈등의 시작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뱀이 바로 여자와 그리고 여자를 꼬시고 여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너에게 운명이 있다. 이것은 바로 그 뱀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이제 그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 그 누구죠? 그것은 바로 마귀와 사단이요 귀신인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거다. 치명상을 줄 거다. 여러분 뱀 잡는 거 간단합니다. 뱀 잘 잡으세요. 저 엄청 잘 잡거든요. 저 진짜 뱀 보면 제가 진짜 너무 잘 잡아요. 시골에 있을 때 싹 지나가면 뱀 잡아야죠. 근데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디 한번 논에 한번 갔다 오면 밭고랑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도라지 캐다가 어느 날 딱 보면 구렁이가 거기다가 막 알을 잔뜩 이렇게 까놓으면 거기 구렁이 한 마리 있게 되면 싹 잡죠. 작대기 하나면 금방 잡습니다. 그 작대기로 그냥 뱀 잡는 거 그냥 떡 먹기입니다. 근데 뱀은 하나만 건드리면 됩니다. 대가리입니다. 뱀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를 딱 잡고 손으로 잡으면 끝납니다. 머리를 돌멩이 하나 딱 치면 끝입니다. 꼬리 아무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뱀은 대가리를 쳐야 돼요. 이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 이 본문 볼 때 확 와닿더라고요. 피부에 와닿아요. 무슨 얘기예요? 치명상을 입힐 거다. 너는 끝났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얘기는 네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를 상한 건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그러나 치명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미리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싸운다. 근데 네 후손들,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싸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성도들을 아프게 해요. 성도들이 불안해요. 화를 내요. 다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멈추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여러분, 마귀가 일하는 거 단순합니다. 영적 싸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키우고 교회 본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발꿈치가 상하게 된 일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이기는 건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원시적인 에덴에서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타락시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도 바로 그렇게 마귀에게 쇠뇌당한 사람들, 양심을 팔아버리고 이제 양심이 인이 박혀서, 그래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또다시 교회와 그리스도를 또 맡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인 거죠.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되죠. 여기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장면과 똑같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후손이 나왔는데 그를 먹이려고 하자, 이제 내일 아마 그 본문이 나오는데, 여자가 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피를 합니다. 1242주간 1260일을 도망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 일이 나오게 되죠. 왜 그렇게 예수 탄생을 미워하고 그렇게 방해할까요? 그것은 예수는 바로 철장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이 뭐죠? 쇠막대기입니다. 이 쇠막대기, 쇠몽둥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쇠막대기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이깁니다. 한자로 그런데 왕의 권능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 권능의 지팡이는 표현할 때 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깨버립니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대가리를 치는 것이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권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활동하면 마귀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고 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지금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권력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이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냐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발꿈치가 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사명을 그만두는 사람들 다 상처받았습니다. 발꿈치가 상한 거죠. 일을 했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아프고 불안하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힘든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수많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치명상은 아니다. 아플 뿐이다. 아멘. 이겁니다. 물리고 아파도 여러분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지 그걸 가지고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안 나타났다면 주의 일 아니에요. 주의 일은 무조건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높이고 의식을 높여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을 이렇게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많은 후회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고 화도 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렌즈를 통해 우리의 뭘 봐야 돼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나,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나. 자, 그 감정들은 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뱀이 나를 물어 제끼는 것처럼 내가 아프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플 거는 늘 있습니다. 뒤통수 늘 맞죠. 어제 뒤통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굳은 살 엄청 매겼어요. 주일하면요 항상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러죠.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 목사님 그렇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이용 안 당하고 싶어도 이용 당합니다.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아주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당해낼 재간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일 열심히 했는데 비난의 소리 듣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는 안 그랬습니까?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당한 거지. 발꿈치 상합니다. 그게 오해든 진실이다. 아무 관계없이 아픕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말 몇 마디가 아픈 겁니다. 의식이 낮은 사람이 막 던지는 말 그거 없습니까? 교회 하면 그런 사람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상처에서는 막 고함치고 막 그냥 우리 고향동 들어만 지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주의 일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감당하려면 그러한 아픈 발꿈치를 물어 뜯어내는 그런 고통이 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나는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니다. 그러니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 덩어리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뱀이 날 물었다. 거기에서 겁이 먹어서 뱀 보면 도망가고, 뱀한테 한번 물린 사람들 보면 그냥 밧줄 하나 지나가면 뱀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막
막 번쩍번쩍 뛰고 이런, 여러분 이런 수준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죽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안 보고 냉소적이 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러면 결국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발꿈치 물리면 물린 겁니다. 그냥 아까찐 게 아니죠. 뭐죠? 그거 저기 빨간 약 바르고, 예? 후시딘 바르고, 그럼 끝나는 거죠. 저도 어저께 밤에 치아 2개 뺐거든요. 뭐 몇 개째 뺐나 몰라요. 아프더라고요. 아프면 뭐 새벽 예배 안 할 겁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생리 2개 빼도 설교해야 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엄살피고 그것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몸뿐만 아니에요. 마음도 똑같아요. 사기 당했다고 목회 안 합니까? 뒤통수 맞았다고 목회 안 합니까? 그럼 선교사들 다 철수해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 물어제낄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물어제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강하고 담대할 거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명언입니다. 아주 큰 명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짜 실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발꿈치 물려보면 그 사람 신앙 실력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어둠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실력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고 몰아내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이끄시고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